진리를 구하는 참된 예배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이었던 3월 둘째 주일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가 최초로 드린 예배의 장면이 나와 있는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라서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농부였잖아요. 농부였으니까 가인이, 장남이었던 가인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양고기 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신은 육식을 하던 때가 아닙니다.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요. 따라서 아벨이 양을 키운 것은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힌트, 왜 양을 키웠을까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아벨이 양을 키운 것은 옷을 지어 입을 가죽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서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이 엮어내었던 여러 삶의 이야기들 중에서 성경은 제사, 곧 예배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인간은 범죄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많이 당황하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된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람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 마음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던 것이죠. 사람이 많이 당황하고 아픈 것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겁니다. 혹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사람을 너무나 만나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형태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임시 처리하신 후에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사람과 만나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고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한 분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소중한 예배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제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에 따르면 예배는 딱 두 종류 예배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이 두 종류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더 나아가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시작되는 첫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으셨는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답,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364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 구절을 띄워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안 띄워드린다 말씀드렸죠. 성경을 찾기 위해서 손에 성경에 손대를 묻히기 위해서 일부러 찾습니다. 저도 띄워드리고 읽으면 훨씬 설교 시간도 줄어들고 편한데, 그러나 이 시간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서 읽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대답은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 뜻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다음 절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그가 계신 것,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할 때 그가 계신 것 밑줄 그어보시고, 조금 뒤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거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자, 다시 이야기하면 아벨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벨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 4장, 창세기 4장 말씀 돌아오셔서 보시면 아벨이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첫 열매와 기름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물을 보면 그냥 땅의 소산물이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드리는 제물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뭐가 달랐다는 말입니까?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보시면 헌금 준비할 때 빳빳한 신권 준비해서 헌금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신권을 은행에서 못 바꾸면 뭐 합니까? 다리미로 네, 이렇게 빳빳하게 헌금 펴가지고 헌금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빳빳한 신권을 받으시고 꾸깃꾸깃한 국권을 안 받으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다는 말일까?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가짐이 달랐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 세대 예배에 참석하시면 예배 때마다 넘치는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은혜를 받으셨던 이유는 예배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과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고 때로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나 때우러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충만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야말로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의 안색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선한 삶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소설가 중에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이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한데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곡식을 생산하는 농부였고 아벨은 옷재료를 생산하는 양치기였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두 사람은 각자의 생산물을 물물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은 먹을 것보다 옷 잘 입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옷은 사실 몇 벌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는 없으면 죽습니까? 먹을 건 없으면 죽으니까 고래로 역사 이래로 항상 누가 힘을 많이 갖고 있었냐면 식량을 쥐고 있는 사람, 먹을 것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힘의 우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구에게 더 힘의 우위가 있었겠습니까? 가인에게 당연히 힘의 우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인도 동생 아벨에게 공정한 거래를 통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는 거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생기고 애도 생기고 나갈 일도 많아지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가게 형편 쉽지 않게 되자 여러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 자기 가족들 먹을 거 다 챙겨놓고 난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벨에게 곡식을 그 옷값을 좀 후려쳐서 준 게 아닌가. 여러분 김성희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그 글을 써가시는 근거를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제사를 보통 드릴 때 저희는 뭐 제사 안 드립니다만 제사 드릴 때 보면 뭐 조상이 오셔서 뭐 차려진 거 드신다 이런 개념으로 음식 차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는 먹거리가 이제 곡식이었으니까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육식이 허락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은 먹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김성일 장로님 추측입니다. 근데 뭐 소설을 써보시는 소설가니까 소설을 쓰시는 거죠. 아마도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있는 그 가축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동생 돌보지 않고 동생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럼 성경에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어디 가서 오인성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글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한 다음에 그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오인성 목사님이 그랬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예배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의 형식 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그 자체를 받으십니다. 예배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한 세트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4절 아벨과 그의 제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 이어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 거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여러분 본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면 하나님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중훈과 안성기라는 배우가 투톱으로 나와서 대흥행을 기록했던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영화에서 안성기는 달코 다른 수사반장으로 나오고 박중훈은 갓 경찰이 되어서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신입 형사로 나오는데 이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신입 형사인 박중훈과 온갖 뒷돈을 다 받아 먹으면서 경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안성기가 시시각각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엮어내었던 영화가 바로 이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비리 경찰이었던 안성기가 하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신실한 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박중훈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뭐 도대체 저런 비리 경찰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러면서 옆에서 시비를 걸었더니 그때 그 안성기가 이제 이런 뉘앙스의 대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뉘앙스의 대사였어요. 한 주간 지은 죄를 잘 회개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그 다음 주도 해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의외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투캅스에 나오는 이 안성기처럼 그렇게 죄책감 하차장 정도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삶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많고 성도는 넘쳐나도 우리 사회가 정직하게 변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변하지 못하더라 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삶이 무너진 예배, 삶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96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968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968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없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점철된 무수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 수많은 예배들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넘쳐나는 예배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역겹고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악으로 점철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나왔는데 한 주간의 삶은 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애통함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한 걸음이나마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몸부림 없이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는 그런 껍데기 예배는 하나님께 결코 상달될 수 없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아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95쪽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 129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1295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8절 뒷부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몸까지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그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매일의 순종의 걸음, 그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기쁨과 사모함을 가지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고 하는 찬양 드릴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기쁨의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계속해서 만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간절한 기대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며, 이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한강교회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한강 고속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왔으나 예배는 드렸으나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삶으로는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거룩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어서 거룩한 산제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강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구석구석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사 언제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신 그 은혜 붙들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한강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